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5면쯤이 됩니다. 성경들을 다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한 가지 마음먹은 게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PPT를 띄우지 않겠다. 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성경도 좀 찾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05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작년 연말에 목회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조사를 했냐 했더니 2023년 교회와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1위가 뭐였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과연 교회와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1위. 네? 잘 안 들려요. 아, 코로나. 아, 네, 맞습니다. 아, 코로나 한번 앓고 나니까 몸무게가 5kg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안 잠겼는데 지금 잠겨있는데다가 이 주먹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코로나 조심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번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 항체를 가지신 분들이 98%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감염률이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걸렸죠. 예, 거의 다 걸렸으니까 코로나는 좀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1위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교회와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돈. 이게 왜 돈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제 1위가 된 거예요. 그럼 2위가 뭘까요? 2위.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2위가 뭐냐면 안락함입니다. 안락함. 즉, 한 자리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마음, 이걸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 쭉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이 되냐 했더니 변화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안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두 번째,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톰 레이너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각 교회들, 선교단체들을 향해서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연약한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서 강한 부분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언해 주시는 분이 이제 톰 레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번에 쓴 책이 있는데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제가 뭐냐면 왜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이 전문의 이 앞부분에 이 책을 쓰면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자신이 썼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썼던 책이 뭐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쓴 책이 바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책이고, 이 책의 내용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렇다면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했더니 변화하지 않는 교회가 죽게 되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변화를 하지 않는 교회가 죽게 되는가 했더니 변화하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바꾸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 2위 안락함, 변화하지 않는 것. 왜 2위에 올랐는지 아시겠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오른팔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난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팔이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는데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도 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운동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말대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근육들이 붙어가지고 굳어가지고 이 팔을 아예 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2달 가까이 되었는데요. 양산에 있는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치료를 하는데 유착된 건 유착된 대로 또 풀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풀러 갔는데 갈 때마다 제 입에서 곡소리가 가서 울지 않고 오는 날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지난 이 화요일에도 갔는데 젊은 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이 팔을 막 찢는데요. 제가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려서 휴지 좀 갖다 달라고. 변화는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변화를 해야 되는데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으면 변화가 있을 수 없고 변화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 이 정도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주일 예배 드리니까 헌금하고 있으니까 어쩌다 한번 기도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점심밥 먹을 때, 아침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잠시나마 기도하니까 이 정도면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야? 이 정도면 만족하지, 만족스럽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나아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여서 더 이상 변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 죽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쯤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진 공동체 아닌가? 라고 그 생각에 안주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향하여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변화의 물꼬가 어떻게 터지는가? 그래 변화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 변화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변화의 길을 향하여서 더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로 더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회복을 원한다면 이라고 이제 말씀 제목을 적었어요. 회복이 뭡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의 회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는 원래의 모습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의인으로 바뀌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33장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했더니 예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였어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질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이웃을 착취하고 갈취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더니 내가 저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판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회복의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심판받기 이전의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판받기 이전의 모습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던 그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고 너희가 천국의 모습처럼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리어 대우받고 황폐해졌던 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되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도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지금도 나는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불의한 종처럼 살아갔던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불의한 종의 모습은 버리고 의의 종의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회복하기 원한다면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름을 짓다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하다 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또 어떤 뜻이 있냐 했더니 소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소환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너는 내게 나를 소환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누구를 소환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소환하라고 하는 거죠. 소환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저 멀리 있는 존재를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해서 만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좀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네가 의의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황폐해졌었지만은 광야에 샘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를 나를 소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첫 번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대화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소환하여서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대화 좀 하자, 기도 좀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네가 기도할 때, 네가 회복되기를 원할 때 내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가 나를 소환하여서 나를 부르짖고 나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길 원할 때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해요.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잠잠하지 않으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응답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알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가 바라던 그 회복을 넘어선 회복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되었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흩어지는 고난을 당하긴 되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세계 강대국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경제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예수를 알지까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회복시키고 있는 중에 있지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원하게 해주시고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과 사랑과 일치로 하나님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앞에 우리 톰 레이너 목사님 살아나는 교회를 해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변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니 기도의 힘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중심에 누구를 두어야 되느냐?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교회 부검해 보니 어땠냐 했더니 변화도 안 했지만 기도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의 물꼬를 하나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더 선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 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중단하지 아니하고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한다면 기도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죠. 일을 진짜 그럼 일하시는가? 일하시고 계시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출애굽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모습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모습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면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색인에 보시면 창출래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출이라고 적혀져 있는 데를 펴시면 돼요. 네, 출애굽기입니다. 거기에 3장, 구약성경 3장 7절과 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그들의 소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서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데려가셨습니까? 데려가셨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너의 처음과 너의 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일을 행하시는 그 결과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니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게 그냥 이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를 쓴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이 누구냐면 김명선이라고 하는 찬양사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도 직접 작곡을 하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이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 충격에 의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집가여서 밖을 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나고 난 뒤에 4살 난 딸이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이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7살짜리 오빠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 아빠 보고 싶을 때 하나님 아빠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봐. 그러면 아빠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 이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7살짜리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망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이 이 김명선 이 찬양사에게 다가왔어요. 아,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나? 내 안에 상처만 들여다보고 내 칩과하고 동물 속에 갇힌 것처럼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좀 바라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쓴 찬양 가사가 오늘의 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 그 안에 있었던 우울감들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이 찬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 때 어떤 하나님을 보느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그 마무리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보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는가 했더니 수요 기도의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수요 기도회를 하면 찬양 15분 하고 말씀 한 15분 나누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8시 반 되니까 10분 정도 기도회 하고 그렇게 하고 마쳤어요. 또 너무 늦어버리게 되면 또 돌아가시는 시간도 있고 우리가 8시 54분 9시 되면 또 이 알람 소리 울리지 않습니까? 제가 또 기도문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가 했더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쭉 기도하고 그래서 이 40분 정도까지는 중보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40분 이후에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 잡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 그렇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교회냐? 그러면 내가 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충만하게 이르도록 자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시는데 그 능력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요기도 시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식구들을 생각할 때, 또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시기에, 그 이겨나가게 하신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기대하기에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까? 짧게라도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죠.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절절한 간절함이 일어나면, 내 안에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이 일어나면 어떻게 기도를 짧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짧게 하고 그것이 내가 하루의 기도 분량을 다 채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래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좀 많이 해봤는데 하늘 문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3시간 이상 기도할 때 하늘 문 열리더라고요. 아마 제가 3시간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래 기도해 본 적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현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현재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과거에 하나님 오시는 것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 세상 심판하고 딱 좀 내셨는데 근데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줄어있는 삶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3시간 기도했냐 2시간 기도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기 위하여 내 심령 가운데 회복하기 위하여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해오른 공동체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애통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단지 10분 그 짧은 시간, 20분 짧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으로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왜? 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시작이고 끝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부르짖는다면, 네가 나를 소환한다면 내가 그것을 응답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십니다.